성경 말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과리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장막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장막절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를 상번제다 그래요. 아침에 한 번, 해질 때 한 번. 오늘 우리로 하자면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안식일의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매월 초에 첫날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월삭의 제사, 우리가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를 월삭의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해를 하나의 달로 정해서 그거를 종교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교력 1월 14일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이제 여기서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가장 순서는 어디냐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즉 탈출했다, 또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서 일주간이 7번이 지났을 때 그거를 우리는 77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7일이라는 주일이 7번 지나갔기 때문에 77절이라고 그러는데 77 곱하기 하면 49인데 그 다음 날이 50일이어서 신약에는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은 어디를 기준으로 했냐면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월이 돼서 7월 1일을 우리가 납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유월절이 시작이 되지만 민간력으로는 이 7월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새해와 같은 거죠. 우리는 태양력으로 1월이지만 음력으로는 보통 2월이나 그럴 때 우리가
구정이라는 설을 세는 것처럼 이 민간역에서는 7월 1일이 실제적인 새해가 돼서 7월 1일 즉 새해 나팔을 불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깨우고 주님께 감사하러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 대속제일, 이 대속제일이 바로 뭐냐면은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드리는 이 민족적 회개의 날, 민족적 제사의 날을 우리가 대속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 오늘 이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절기로 해서 1년의 모든 절기가 끝난데 이 절기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 장막이다, 초막이다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친 것을 기념해서 나중에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그때 많은 곡식을 이제 거둬들이게 되는데 그 곡식을 창고에 쌓아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수장절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절, 우리가 보통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드리는 겁니다. 원래 오늘 12절에서 35절까지, 즉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일곱째 달 15째 날에, 그러니까 이게 7월 15일이죠. 여기서 이제 장막절이 시작해서 17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셋째 날에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넷째 날에는, 26절에 보면 다섯째 날에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는, 그 다음에 35절에는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일주일 동안 장막제를 드린 다음에 종합해서 드리는 날이 이 여덟째 날인데 이 여덟째 날 아주 대단히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장막절의 제사가 얼마나 그 양이 많냐면은 우리가 1년 동안 드리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무교절, 나팔절, 대속절, 이 모든 제사에 드리는 양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몇 배가 더 많은 제물을 드리는 날이 언제냐? 바로 장막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린 날이 언제냐? 장막절이. 근데 장막절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집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많은 수확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제사는 어디에 가서 드려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광야는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날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부분에서는 먹을 것은 부족하지만 무엇이 잘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됩니다. 왜냐? 날마다 만나가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그 만나는 하루 먹고 나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융합과 공동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게 되냐면 성읍을 분배받고 집을 분배받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땅을 받게 돼요. 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많이 겠냐면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엇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사유제사라는 것이 없고 빈부의 격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쟁여놓을 수 있는 재산이 없고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곡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소유한 땅에 의해서 빈부의 격차와 그 다음에 신분의 어떤 형성과 사유재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엇이 약해지게 되냐면 신앙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가 신앙생활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가난은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풍요와 부유할 때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신앙에 가장 병들기 쉽고 나태하기 쉽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무엇을 상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했는가를 광야를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보이지 않은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그런 우상이 없어요. 이방의 신들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은 여러 가지 신인들이 많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 그때부터 사유재산이 생기면서부터 물질을 쫓아가고 또 숭배하는 그런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신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이 장막절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너희는 광야를 가서 일주일 동안 실제적으로 너희 성읍과 집을 놔두고 광야에 가서 장막을 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먹고 살았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를, 이 모든 풍요가 내 힘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제물로서 드리고 고백을 할 때 그들이 그 풍요에 빠지지 않냐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나안에 있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신분의 격차가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고 무슨 사회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보세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신분의 세가 있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늘 또 몸부림을 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면서 광야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사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풍요와 어떤 물질과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어떤 풍요로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더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받기 이전에 무엇을 키워야 되냐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키워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소유가 지어지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키워진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감사가 될 것이고 많으면 더 큰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물질이 중요하고 풍요가 중요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믿음만 키우면 저것은 언제든지 물붓듯이 쏟아 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시느냐? 더 많이 주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무너질까봐, 세상으로 갈까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만 키우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데,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거를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로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려운 신앙생활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 풍요의 시대에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이 황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직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주의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할지라도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